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벌써 5월달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 다시 한번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더스데이는 다음 주인데 오늘 일주일 땡겨서 어머니에 관한 또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즘 드라마에 약간 제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엄마의 역할을 한 그 여자분이 연기를 너무나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엄마같이 엄마의 마음을 품은 그런 마음으로 연기하는 모습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검사가 되지만 그 검사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장면에서 그 가정의 그 엄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지금도 기억하는 그 한마디 대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 엄마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을 하는 대사의 명대사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대사였지만 참으로 잘 맞는 대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대사는 여자는 약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내포한 말씀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괴로웠거나 가장 슬펐을 때, 가장 내가 혼미에 빠졌을 때 먼저 생각나는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주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이 생각나지만 그 육신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영어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통계를 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프리카든 모든 나라를 통갈해서 보니까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는 참으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아버지는 과연 몇 번째일까요? 50번째 넘어보면 갑자기 호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호박 이후에 아버지, fathe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0몇 번째인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그 역할이 너무나 부족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역할일까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퍼스널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포지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둥이 없으면 이 땅에 여러분의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를 역시 여러분 사랑하시고 존경하고 또한 늘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평하게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영적 어머니인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도록, 어머니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랑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손수 지으시고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두 생명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자녀를 또한 그 자녀가 또 자녀를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이루는 동안에 인류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만드셨고 그 자녀를 낳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손수 만드셔서 이 땅에 번성토록 하셨습니다. 먼저 닭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하나마저도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농담하면서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그러는 우리는 먼저 그건 당연히 닭이 먼저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야, 알이 먼저야. 아니야, 닭이 먼저야. 알 수가 없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좋은 관계에서 이 땅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가정에 귀한 것을 잘 모릅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이 가정에 관한 것, 이 소중함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끄떡하면 갈라서고 이혼하고, 또한 자녀들이 상처받고,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보지 못할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가정에서, 부모와 가정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누가복음의 탕자의 그 비유에서 얼마나 그 사랑이, 또 어머니의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 세상에 나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늘 동네 오기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며 늘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 나간 탕자이지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그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는 그 사랑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부모를 향하여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저한테 지금까지 축복해 준 게 뭐 있어요? 하고 따져 묻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를 향하여 엄마 아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따져 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악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근데 이 주 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이라는 것은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내가 믿는 자로서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과 그 공경의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공경은 부모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한 부모를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부모가 있는지 부모가 지금 살아계신 건지 아니면 잘 계신 건지 그 의식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지금 있지, 지금 뭐하고 계실까, 기도하고 계실까 하고 그렇게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공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 너무나 바쁜 나머지 의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경의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있고 또한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모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몇일까? 건강하실까? 하고 스스로 의식하면서 그렇게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 통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전화 한 통이지만 부모는 그 전화 한 통에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또한 어머니한테 받은 모든 그 사랑을 은혜를 갚을 때 대단한 것으로 갚으려고 생각합니다. 큰 것으로, 아주 감동적인 것으로. 그러나 우리의 의식 구조가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진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바로 우리 부모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경은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올렸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 우리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화 속에 보면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 때 마켓 갔을 올 때 잠깐 하나 사와라 했을 때 그게 의식적으로 네 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나가는 순간 이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가볍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라집니다. 가볍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바로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고 가시덤불에 들어가서 어느 날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오면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가볍게 받지 말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도 가볍게 해서 받지 말고 무겁게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서 그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비중 있게 받으라. 우리는 과학을
얘기할 때 비중을 말합니다. 비중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것을 비중을 이치를 잴 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비중 있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또한 하나님 말씀도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휘날리는 낙엽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든 부모의 말이든 무겁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말이지만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그걸로 인해서 효도할 수 있고 작은 것 하나 버림으로 불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효와 효도는 아주 작은 것 하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부모의 말씀도 비중 있게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을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공경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를 봤는데 아마 이 남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 내에서 청소하는 그 아버지를 발견하는 순간 도망치는 모습을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청소하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창피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청소부 직업 그 자체로 창피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높아서 아버지 보기가 너무 민망스러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수고하시네 하고 덥석 안아주면서 아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떳떳하고 믿음직한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 작은 마음 씀씀이가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장성하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변호사가 되었든 판사가 되었든 돈으로 그 아버지를 효도하는 것 그보다 몇천 배 더 좋은 효도가 바로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아버지는 더욱 행복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자녀를 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서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분이 하나도 없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은 자로서 부모를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소부든 아니면 못 배운 어머니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모태인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어머니는 그 어머니 자체로 그 어머니라는 그 자체로서 존경을 받아야 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를 모르고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머니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공경은 부모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는 뭔가 해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감사의 표현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표현을 할 때 바로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홈디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땡큐,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용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머니를 대하는 그 마음 태도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머니를 감사하고 부모를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서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을 때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또한 신앙생활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을 할 때 작은 선물이나마 카드나마 이렇게 선물로 표현을 한다면 더욱 그 감사가 빛이 날 겁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한 예물로 표현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방법이 얼마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무엇을 줘도 감사의 표현이 조금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지만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감사의 표현은 아주 한량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있다면 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표현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바로 다섯 번째로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영광되게 올려 받드는 게 아니고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것은 바로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부모가 영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되었을 때,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부모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모습을 돌릴 때 부모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이전에 우리 자녀나 우리 성도가 잘 되면 교회가 영광을 받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받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돼야만이 부모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부모님들 가장 공경받는 그 부모님, 여러분, 그 효도는 바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 바로 이 네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대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섯 번째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인관계의 첫 부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순종은 바로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존경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받은 그 공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또한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공경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경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가정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물론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항상 말을 할 때 습관적인 훈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훈계. 그냥 늘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나오는 훈계는 그 훈계가 될 수 없고 바로 잔소리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훈계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녀에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다 가끔 보면 그 자녀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또한 저는 어느 시골에 갔는데 말끝마다 욕을 하면서 그 자녀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그 저주의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본인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했지만 그 저주가 본인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저주할 때는 자유롭지만 그 저주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주는 절대 하시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상처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의 말은 영원히 뷰스에 꽂듯이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치워지지 않으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나기 전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위에 있지만 부모로서 늘 자녀들에게 상처의 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기업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것을 겪으면 얼마나 어렵고 슬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모든 자녀를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에서 그 사랑을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비유하면 아주 작은 예쁜 유리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리 그릇은 보기에 너무나 투명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깨지고 상처 입기 쉬운 데가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서로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공경하며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날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많은 할 일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며 또한 그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으로 늘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늘 때때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또 악한 것들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